저거 막말할 때 알아봤다. 어린아이 같이 저리 놀다가 아휴 저 모자란 놈. 그래 지탄받는 것 아닙니까? 예언자는 이래도 고난받고 저래도 고난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래도 죽으셔야 했고 저래도 죽으셔야 했습니다. 2박 3일간의 사경의 기간 동안의 결론은 저는 그리 짓습니다. 아직도 안 죽으셨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아니, 이래도 죽어야 되고 저래도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었습니까? 예언자의 순환은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순환은요, 말하자면 제가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사명을 가지고 수영로교회 가서 야 똑바로 살지 않으면 이 교회 망한다 라고 했다 칩시다. 그럼 제가 수영로 교인들과 어떻게 그쪽 세계에서 신천지로 오해받고 몰매 맞고 돌아오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몰매 맞고 돌아와도 크게 억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운대 매일교회에서 야 너는 오늘 저녁에 딴 설교하지 말고 이리 살다가는 망한다라고 설교해라. 여러분 이리 살다간 망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평안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결코 평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 거 다 거짓말입니다. 똑바로 사십시오. 했다 칩시다. 그 순간 누군가가 올라오셔갖고 멱살을 잡고 내려가서 어디서 그런 망발이야. 같은 식구들끼리 그게 해야 될 말이냐. 지금 예레미야가 그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면 뭐 또 견딜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 알게 하셨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똘똘 뭉쳐있던 신앙인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신앙인이 넘쳐난다라는 오늘날로 치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나를 향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끌려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다. 그러고는 말하죠. 아나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싹까지 다 쓸어버리자라는 얘기죠.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치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속내는 저거 언제 끝내나? 그 사실을 알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소 짓는데 어디선가 나에게 미소 짓던 그 인간이 돌아서서는 나를 향하여 뒷담화를 하더라 라는 이 사실을 알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항상 같이 있던 사람이 또 내 식구와도 같은 아나돗 사람이 저건 미쳤다라고 저거 죽여버리자, 끌어내리자, 이름과 열매와 뿌리까지 싸그리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를 포함하여 그 가문에 있는 인간들 다 죽여버리자. 어디에서요? 제사장 가문으로 뭉쳐있던 아나돗에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명분으로 똘똘 뭉쳐진 자기 욕망의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와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으로 죽을까 하노라. 미화되었습니다. 다시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라 하면 막 진짜 죽여버린다 라는 말 아닙니까? 벌벌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쯤에서 예레미야가 순환받는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모여있는 예배 무리는요, 패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깡패 집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라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말합니다. 와, 저기 좀 깡패 같은 사람, 성질이 좀 고약한 사람을 가리켜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만나서 좋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만나요? 제가 인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만난 악한 사람이란 악한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대화해 보면요, 순한 양과 같습니다. 근데 왜요? 집단 간의 이 욕망, 이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 이 악독함이 도사리고 있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공동체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인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서임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와, 이런 교회 없다, 아멘이지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말입니다. 진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희한한 교회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자기 욕망 가운데에 이 깡패 패거리와도 같이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최측근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느꼈을 순환과 이 배신감을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셨습니까? 아멘 좀 하소.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셨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셨기에 우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웠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왜 대립각을 세웠을까요? 죽을 걸 알면서도 왜 그럽니까?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은 그거 아닙니까? 처세술,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안 부딪히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문둥병자가 왔어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발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이야. 오늘은 좀 보는 눈도 있고, 갔다가 딱 안식일 딱 시작되자마자 딱 오면 내가 바로 고쳐줄게. 잠깐 갔다 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자가 12명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축구 11명 만쳐가지고 12명이면 11명 축구 대표 선수 만들어가지고 친선 축구대회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운 예수님이요, 제가 그랬다면 잘 지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좀 잘해봅시다. 그랬을 것만 같아요.
근데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은 결코 처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앞에 오니까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고 보니까 안식일인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파토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보는 마음. 저 병 때문에 수년 동안을 사람들로부터 냉대받고 외로움을 느꼈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냥 고쳐줘 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죠. 홀로 한 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들어가 보니까 여러 섬들이 있던데 오히려 그 섬들끼리의 외로움 때문에 더 죽어가던 그 마음을 보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죠. 비록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죠. 그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저것들 보복해 주실 것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12장 1절에 예레미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질문이기도 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 아나돗 제사장 가문들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고, 근데 그렇게 악독한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의외입니다. 5절과 6절이 하나님의 대답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 지금 당장 이렇게 읽고는 무슨 말인지 잘 언뜻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습니다. 네가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도 피곤한데 어찌 네가 말과 경쟁하겠노? 그리고 네가 이제 평안하게 살 때는 그냥 괜찮지만 나중에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네 어찌 살겠노? 형제 아버지 집도 지금 너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나중에 네 어찌 하겠나? 라는 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으로 더 큰 거 온다? 그러니까 야, 더 큰 거 온다. 마음 단디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손으로 입술에 대어서 예언자로 불러서 가족들의 배신 가운데 오늘도 죽을 것만 같은 음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야, 더 큰 거 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악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만 보이는 겁니다. 순환받고 있는 예레미야가 더 큰 순환을 받을 텐데, 여러분 이제 35장 넘어가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한평생 동안 웃음 한번 짓지 못한 이 비련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맨날 웁니다. 아니, 이게 우리는 울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더 큰 거 온다. 그때 살리려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이 본문을 들고 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이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힘드냐? 더 큰 거 오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뻐해라.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예언자의 순환이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예수님, 고통스러운 예레미야만 떠올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미소, 기뻐하라라는 이 말에 대한 예레미야의 순종함으로 미소를 느낄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네가 오늘 낙원했으리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 나와도 됩니다. 15세기 작품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스페인에 있는 한 프란치스코 경당에 있는 예수님의 목각입니다. 웃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십니까? 저 미소 안에 비춰인 그 슬픔도 보이십니까? 막 괴로워 죽어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룰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는 예수님의 미소가 보이십니까? 막 달려 죽이려는 사람 앞에 미소로 맞서는 예수님의 미소. 아나도 내 가족들의 배신 속에서 죽을 것만 같았지만 정말 저런 인간들 다 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더 큰 거 온다, 기다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괴로워하다가 미소 지으며 잠들었던 예레미야의 미소를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이 동화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 이제 곧 마무리할 겁니다. 칼 노락이라는 카바의 미소라는 이 그림책 동화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키모 소년인 키아바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키아바가 낚시를 하러 갑니다. 얘야, 오늘은 내 새끼손가락보다 굵은 물고기를 잡아오도록 해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키아바는 얼음에 구멍을 내고 낚싯줄을 들이웠어요. 아무것도 물지 않았습니다. 키아바는 멀리서 춤을 추고 있는 바다 코끼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냥을 갔더라면 이보다는 운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줄이 팽팽해집니다. 키아바는 줄을 당기고 또 당겼습니다.
손가락 20개를 합한 것만큼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차가운 물 속에서 나왔습니다. 키아바는 우쭐해졌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방금 잡은 물고기가 키아바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키아바는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 물고기를 잘게 잘라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물고기는 어떻게 나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지? 키아바의 귓가에 따뜻한 숨결이 느껴집니다. 키아바는 귀를 기울였어요. 물고기가 아주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어린 낚시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키아바는 돌아서서 얼음 구멍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물속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나는 미소 짓는 물고기는 절대 먹을 수가 없어. 잠시 뒤 키아바는 자신이 한 일을 뉘우쳤어요. 곧 아빠가 오실 텐데 뭐라고 말을 하지? 저런, 오늘 잡은 물고기는 너무 작아서 입속에 감추었니? 아빠가 놀려대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키아바는 미소 짓는 물고기 이야기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키아바는 뾰로통하게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굉장히 큰 곰 한 마리가 나타나서 길을 막았거든요. 키아바의 아빠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겁을 주어 곰을 쫓아내려고 하셨어요. 아빠가 무섭게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곰도 점점 더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키아바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키아바는 곰에게 다가가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곰은 머리를 숙여 키아바와 키를 맞추었습니다. 곰은 놀랐어요.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인간이 더구나 화가 나 있는 곰에게 미소를 짓다니 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긁적이며 돌아서더니 킁킁거리며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아빠는 마을에 닿자마자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 아들은 뛰어난 낚시꾼은 아니지만 훌륭한 마법사가 될 거예요. 키아바가 마법으로 곰을 쫓았답니다. 키아바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키아바는 기분이 좋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오늘 미소 지은 것밖에 한 일이 없는걸요. 다음날 먼 곳에서 온 사냥꾼들이 두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음집을 두껍게 쌓아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키아바는 돕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키아바는 마을을 떠나 폭풍을 만나러 갔습니다. 불어오는 폭풍을 보았을 때 키아바는 무서워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곧 두 발로 버티고 서서 폭풍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같은 어린애의 미소가 나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폭풍이 고함을 쳤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나도 잘 알아요. 그래도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요. 키아바가 대답했어요. 너무나 대담한 그 말에 폭풍은 어이가 없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키아바는 뛰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폭풍이 웃고 있는 동안은 바람을 불게 하는 걸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키아바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을은 안전했어요. 키아바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속으로 빠져듭니다. 여기를 들으시는 동안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편안하게 잠에 빠져드십니까? 이 어린 동화 이야기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속이고 나를 죽이려 들고 모함하고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였지만 예레미야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키아바가 낚싯줄에 고통받고 있는 살고자 발버둥 치는 물고기의 얼굴에서 미소를 발견하였다라는 것. 그런 눈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 때문에 앞으로 닥칠 곰 앞에서도 미소로 맞설 수 있는 용기. 그 경험 때문에 더 큰 폭풍우가 내게 오더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처했을 때도 미소로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키아바, 예레미야 아닐까 싶습니다. 예언자의 순환은 눈물과 애통함과 고통과 괴로움이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예레미야의 미소를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부르신 그대로 입에
손을 대어주시고 너를 놋 성벽으로, 쇠 기둥으로, 견고한 성읍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일장의 그 약속의 말씀은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이분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또 이제 부흥사경의 기간 동안 특별식을 먹었으니 이제 일반식을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며, 네, 오늘의 우리 공동체, 정말 아나돗과 같은 제사장 마을이라는 이름을 쓰고 욕망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패거리들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소, 자, 이제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며 한번 미소 지어 봅시다. 정말 진짜, 예, 뭐 우리끼리니까 정말 어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죠? 시키는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한 2주 갈 것 같습니다. 강사 후유증. 뭐 그렇다 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우리 교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리하다. 뭐 기분 나쁘기도 하면서도 참 그렇습니다. 어리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저도 얼마나 어리해 보입니까? 예. 미소 잃지 않고 그 힘으로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미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예레미야의 순환 가운데 지었던 미소와 기아바 그 어린 영혼이 폭풍 앞에서도 안 될 줄 알면서도 미소의 힘으로, 긍정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맞서 나아갔듯이 앞으로 닥칠 순환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외로움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슬픔 중에 있는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로움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내 친척 이웃들, 내 교우들을 사랑으로 미소로 돌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레미야는 순환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고난 가운데 있고, 오늘도 그 순환 가운데 견디지 못하여 악인들이 정죄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은 그래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그래 내가 너 마음을 풀어줄게가 아니라 더 큰 고난과 더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한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지만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레미야의 순환에, 우리 주님의 순환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견디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해운대 매일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몸된 공동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여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뱀처럼, 지혜 순결한 비둘기처럼 아버지 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돌볼 때 그 누가 험담을 하며 그 누가 모함과 하나님의 또한 비난의 목소리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밀소의 힘으로, 긍정의 힘으로 오늘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신앙, 낙망하지 않는 신앙,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흥사경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떨어진 씨앗 되게 하시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에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한 분 한 분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이제로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서임중 목사님을 보니까 아주 잔정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정이 많다 보니까 자꾸 허그를 해주더라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부부는 괜찮고, 예. 조집사님도 찾아가서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더라고, 나한테도.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손장로님도 누가 찾아가세요. 예, 그래요. 그래서 벌써 2018년도가 이제 약 한 달 후면은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모이려고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또 나는 내 수준에서 전략한다고 우리 게스트룸을 준비를 해놨는데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숙소를 옮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수요일 저녁으로 이렇게 미뤘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장님들,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목양장로님들 모임을 새 가족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셔서 2018년도 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잠깐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닫는 것도 많았는데, 모레 가정 예배는 연합 예배로 모여가지고 각 마을별로 이래 해가지고 서로 나누면은 받은 바 은혜가 더욱더 확실해지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동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한 마을별로 모일 텐데 2개 마을쯤 이렇게 모이시고, 그리고 실로암 올에서도 또 한 마을쯤 모이실 수 있고, 본당에 그대로 남으셔가지고, 본당은 너무 썰렁하면 말이죠, 또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중등부, 고등부실 하면은 5개 마을은 넉넉하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우리 목양장로님들과 선교회장님들이 연구하셔서 장소를 먼저 선정하시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한 음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년도 편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우리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2, 3분 동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편성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경에 눈을 보여주시고 지어나가여 주시고 아버지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소망 보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성경에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구주까지 사단의 뜻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주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30년을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뜻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지어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뜻을 전해주소서. 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마다 아버지를 전국 백성의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뛰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여, 당연한 문제들 앞에서 주여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공감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또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